성경 말씀 여호수아 9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기,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아이성은 적은 성이라고 교만하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의 종족들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이제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심각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금 두 종류로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1절 2절 이하에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오늘 여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살아야 되겠죠. 이제 살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살 방법을 연구를 한 결론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속이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전멸시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 첫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거리가 사흘이면 가서 도착하는 곳인데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속이게 되죠. 이제 그걸 위해서 이 포도주백 굉장히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가는 그 음식도 곰팡이 나고 오래된 것, 이제 이런 걸 제시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이제 그들의 외형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멀리 사는 사람이구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하게 되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1절 2절에 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 해변에 있는 사람,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뭐 이런 여러 왕들이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나머지 사람들은 싸워서 막자, 방어하자,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복하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이 초기 부분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받은 이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거짓말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거짓말하고 약조를 한 거니까 그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천무효입니다. 그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다. 종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들이 목숨을 부지를 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제일 잘못된 게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의 사람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종으로 살지만 택한 백성들 가운데 편입되게 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셈, 함, 야벳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실 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때 이미 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택하실 때 이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초기에 설명이 길어졌는데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여기 우리 같이 봉독했지만 여호수아 9장 24절에 여호수아가 내가 왜 거짓말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이 소문이 나고 들려져서 이들 귀에까지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죽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들이 동원한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먼 곳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속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실제로 애굽에서 되어진 일, 홍해를 건넌 일, 이런 일들을 볼 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받아들였다는 말씀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제 자기들 소개를 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에 대한 반응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명백한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지옥 가야 할 목숨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듣고 그 약속을 근거로, 그 지식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은 그냥 바람이 부는구나, 뭐 어디에 전쟁이 났구나, 기근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일들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개인에 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구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거라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맡긴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믿음으로 맡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맡긴다 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기다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뭘 맡기는 겁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의무도 주신 겁니다.
믿음의 의무를 주신 겁니다. 믿음의 의무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해라.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그렇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9장 16절에 보면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거짓말이 발각이 되었죠. 발각이 되었는데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거민들을 멸망시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 9장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조건을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죠? 속였으니까 그 약속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서로가 계약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서로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조건이 합당해야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매달린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한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너 살려주겠다 했던 약속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림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거짓말로 발각이 났으니까 이제는 무효가 되는 그 상황이니까 매달려서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당신 손에 다 맡긴다는 겁니다. 당신 의향, 다시 말하면 당신의 뜻대로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맡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일에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다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한 게 드러났어. 이제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것하고 똑같은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뭐 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을 주고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맡겨놓고 내 뜻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들은 거짓말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해주십시오. 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 1년 뒤에 대학 입시 시험을 쳐야 되는 학생들이 나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고 공부는 안 하고 360 시험 치는 그 전날까지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같이 건망증 많은 사람이 건망증을 넘어서 기억력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의 개입과 인간의 뜻을 줄여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면 우리 살아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겁니다. 핵심적인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으면 약속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약속을 받지 못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들의 믿음의 열매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서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요 우리는 나그네 삶을 곳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분일 기본 거민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믿음의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의미는 지금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 기생 라합이 뭐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똑같은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여기 기브온 거민들과 똑같이 기생 라합도 그 소식을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숨겨줬으니까 뭐하라? 당신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 가족들 살려주시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그 행동이 오늘 여기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러면 지금 여기 기브온 거민의 행동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찾아와서 목숨 건져주세요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이 일을 듣고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사탄들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 그랬습니다. 믿고 떨지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 뭐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조그만한 거라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모여서 협동해서 대적하자.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싸우려고 나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신 겁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내용들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왜?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고 밝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똑같은 내용을 듣고 알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전혀 유익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이삭도 알고 믿음이 그렇지만 그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미신적인 거죠. 내용이 없습니다. 기복적인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금 거짓말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약속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9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싸우기로 작정을 했고 기브온 거민들이 거기에서 배반을 하고 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사실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그 다음에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아이보다 크고 강하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제일 크고 강하고 담대한 족속이라는 것을 밝혔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담대하고 앞장서서 싸워야 할 그들이 배반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자? 배반자를 처단하자.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뭐 이렇게 각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기브온을 징벌하자. 그래서 내게로 올라와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서 화침하였습니다. 가장 크고 강한 족속이 배반을 하고 넘어갔으니까 가만두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봐야 된다는 겁니다.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있던 나머지 족속들이 다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강한 족속이지만
다 뭉쳐서 공격해 오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아모리 5왕 모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싸우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을 구석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워라. 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기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해를 멈추어 주마. 해가 넘어가다가 그냥 밝은 빛을 비추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밝은 날 그들에게 제공을 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 진멸하게 하신 결과가 뭡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한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해가 넘어가는 걸 막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지금 이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포도농사 지었죠. 그리고 농사 짓고 수확하고 포도주 탁 마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고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나가서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때 하나님 노아가 함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저주를 하죠. 그 족속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함의 그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들이 셈, 함, 야벳 중에 셈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나안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된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구원받고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됐지 않습니까?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방인이 된 겁니다. 가나안 거민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된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되는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도록 예언을 하셨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아시고 작정하신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먼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자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구원하셨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지금도 우리와 우리 후손,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약속으로 진행이 되고 실행이 된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절대 불변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으로 되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세워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선택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며 또 담대함이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말씀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